샬롬. 우리 신구약 중간사나 신약 배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구약을 한번 쭉 복습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아이들과 함께 공과도 했고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모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구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다른 각 저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쭉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이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쓰여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였죠? 타락.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며 죽으리라. 왜냐하면 그 표시가 우리 인간에게 괴로움과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누리는데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표시였죠. 그래서 타락, 그리고 타락 이후에 태어난 가인,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죄 이후에 태어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끔찍한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계속해서 죄로 섞여진 인간들, 하나님은 죄가 너무나 관영하여 도저히 그리고 둘 수가 없어 뭐죠? 노아의 방주, 물로 심판하시게 되죠. 홍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간은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 같아지기를 교만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져서 민족들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후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 하나님 모델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기를 결정하시고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바로 국민 만들기입니다. 이때 우리 창세기 읽으실 때 같이 읽어야 될 게 욥입니다. 이 시기 욥도 저 멀리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0세 주신 아들이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 낳은 아들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리고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을 통해 12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 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미리 애굽에 요셉을 보내시고 7년 흉년의 때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430년의 긴 시간이 있습니다. 국민이 어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낳고 또 낳고 이렇게 4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70명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성경에는 장전 60만 남자만 계수한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과 여자들까지 생각하면 약 250만 명이 됩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등장시키시죠. 그를 애굽 왕국에서 자라게 하시며 앞으로 리더로서 필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문제로 정치적 이슈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흘러 80세 그곳에서 우리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애굽의 노예 생활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어 뭐라고 외쳤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바로 왕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노동력인데 보내줄 리가 없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넘어가는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 속에서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과정이었죠.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어디 도착하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10계명과 무엇이었죠? 율법. 우리 배웠죠? 오제사 7절기. 그것이 바로 법 만들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국민, 또 법, 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성막도 짓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였죠. 국가의 3요소 중 국민 만들었고 법 받았고 이제 무엇이 남았나요? 땅. 살아가야 될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민수기죠. 1년 1개월 15일 만에 이제 출발. 그래서 인구조사. 이제는 한 국가로서의 병력을 조사하였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1차 목적지 가데스 바네아 무슨 일이 있었죠? 12정탐꾼. 그런데 12대표들은 메뚜기파와 밥파로 나눠지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10명의 대표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했었죠. 10명의 대표의 말은 메뚜기 파로 인해 그 결과 38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뺑이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1세대가 죽고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동. 민수기였죠. 그리고 신명기. 요단 동편 땅을 모세와 함께 점령하였고 그곳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서 교육용 교재를 만드는 것. 그래서 광야 2세대에게 말해주는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비스에서 120세의 나이로 사명을 마치고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그 다음 후계자가 누가 세워지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마치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가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도 행하고 6월절 명절도 지키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하나님의 일하심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무너뜨리게 되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분할하여 남쪽, 북쪽 정복하고 국가를 완성해 가죠. 그리고 정복한 땅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우리 12지파 이렇게 배웠었어요. 이제 그렇게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세상 문화와 섞여 버렸습니다. 가나안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가서 다름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들을 닮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적들을 보냈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맞기도 하지만
이렇게 7번이나 고난당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고 이기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되면 또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고 또 울부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승리하게 하시면 평안이 오면 또 죄를 짓고 이렇게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급기야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부분을 배울 때 대표적인 대사사 중에서 우리가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삼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이렇게 사사시대 중에 룻기도 성경 말씀에 있죠. 사사 기드온 시대에 룻기가 왜 끼어들어갔을까요?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은 다윗을 찾아 흘러갑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시대였나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 하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누구와? 룻과 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던 룻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사무엘 상하, 우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의 소원대로 1대왕 사울, 2대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었고 완벽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1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마음이 변하였죠. 무심했던 사울 왕.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쭈며 자기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 그리고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누구죠? 솔로몬. 왕이 된 후 감사함으로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지만 어땠나요? 안타깝게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나누어져 배교하게 됩니다. 후궁 700명, 첩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며 혼인 외교 정책을 피게 되죠. 단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죠. 그 솔로몬의 변심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같이 읽어야 될 성경책이 있죠. 바로 150편의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 거의 70%를 다윗이 썼는데요. 하나님과의 구구절절한 기도시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열왕기 상을 읽을 때는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으며 다윗 문화를 배경으로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지혜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열왕기 하는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남방 유다를,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왕은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남북 분열 이후 역사는 한마디로 혼합주의, 짬뽕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며 자기가 좋다고 하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읽기 어려운 예언서 12권이죠. 꺾인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돌아서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해서 흩어지고 피가 섞이게 되고 한 130에서 150년은 더 갔지만 남방 유다도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우리가 2차는 에스겔.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뭐라고 했나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70년 후엔 돌아올 것이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에스겔을 포로 공동체의 말씀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리더로, 한 사람은 정치인으로 백성을 이끕니다. 예레미야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 기한이 시작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도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여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1차 귀한 백성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비록 외부에 특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중단되게 되었지만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그래도 완공이 됩니다. 그 2차 포로 기한이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리더로 돌아와 백성을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때 사용한 교재가 창세기부터 포로시대까지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역대상 하입니다. 그리고 쓴 책이 에스라도 발행하게 되죠. 포로 귀환의 역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즈음 또 3차 포로 귀환이 유대 총독이라는 직함을 가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실행되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성벽.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동역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자는 삶의 말씀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역의 선지자 말라기.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구약은 막을 내립니다.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며 막을 내리고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시대, 신약은 그렇게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 누구?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막이 오릅니다. 구약 정리 끝. 다음 시간엔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 침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